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에피소드에 대한 것이지요.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애굽 땅을 비롯한 근동 지역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7년대 기근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기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일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나일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애굽 땅에만 비가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아프리카 중부 지역, 그러니까 나일강의 근원이 되는 지역까지 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근은 애굽 땅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아프리카 중북부 지역 그리고 근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문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근동의 모든 지역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바로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갑부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냥 돈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창세기 41장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그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다른 부족의 사람들도 바로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되었고, 그러면 바로는 요셉에게 가봐 하고 요셉에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곡식 창고에 저장해 놓았던 그걸 풀어서 이제 팔게 되는데 7년대 기근으로 인하여 바로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오게 되었고 또 요셉 앞에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역사적인 만남이죠. 한 25년 정도 만에 만나는 그런 형제 간의 정말 극적 상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눈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오기 전부터 요셉 정도를 만나려면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전 조사 다 되어 있는 거죠.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상대가 요셉이라는 것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알지만 형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만남,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 일이 됐을까. 25년 만에 만나는, 25년 정도의 오랜 세월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과거에 정말 쓰라린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고륙을 만나는 것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가움을 감추고 요셉은 그들에게 억지를 부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하면서 억지를 부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닐까 하는 거죠.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12형제다. 12형제다. 그리고 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세 번째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있고 여기 오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동생의 근황, 그리고 아버지의 근황. 동생이 살아있고 아버지도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요셉 앞에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재차 그들을 압박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니들 말 못 믿겠어? 니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걸 증명해봐. 그 증명의 방법이 뭐라고요? 내 막내 동생을 여기에 데려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거죠. 내 막내 동생을 여기 오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재차 그들에게 억지를 부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3일 동안 그들을 가두어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들과 처음 만난 지 3일째가 되는 날, 3일 후에 되어진 두 번째의 만남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요셉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하나의 타협책을 제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타협책이 뭘까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곡식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가 곡식을 줄 테니까 먼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동생을 데리고 다시 와라. 그 대신 너희의 그 말을, 너희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질을 한 명 남겨두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선 곡식을 얻어야 해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얻어가지 못하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 온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곡식을 가져가야 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정탐꾼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요셉의 아주 세밀한 그런 배려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돌봄이죠.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동생 또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또 형제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요셉의 그 큰 마음, 그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3일 동안도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그들이 동생을 데려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시몬을 그들이 인질로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 제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 대신 너희 가운데 하나를 인질로 남겨두라. 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그들이 서로 말하게 됐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5년 전 동생 요셉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그를 종으로 팔아버린 그 과거의 일,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서로가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애걸할 때에 그가 그 마음의 괴로움,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정말 두려워했을까.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어.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어. 그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았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괴로움을 똑같이 당하는구나, 그렇게 한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2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건 루벤의 말인데, 동생들을 책망하면서 그때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으므로 이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울게 돼요. 요셉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요. 떠나서는 한적한 곳에, 은밀한 곳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처음 울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는 그가 전혀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이렇게 정말 그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물 터지듯 그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고마운 거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형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펑펑 울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을 인질로 잡고 형들에게 곡식을 싸서 이제 또 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낼 때도 보면 참 아주 배려심이 넘쳐요. 그들의 그릇에 가득 부어 채워주고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 자루에 넣게 하고, 한 가지 더, 물론 여기 돈을 또 넣은 데는 또 이유가 있긴 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이 가면서 먹을 식량까지 추가로 줍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에게 대해서 친절하게 배려하고 돌보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엿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첫째로는 자책하는 형제들의 모습,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요셉 앞에서 토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리려고도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종말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요셉 앞에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요. 덮어지지 않아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죄가 용서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죄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로 인한 그런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셉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죄를 토설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진즉 회개함을 통해서 다 용서받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죄를 자백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 요셉의 모습이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3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또 그들이 이렇게 또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지요. 형들이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이모저모의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죄악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죄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돌보심 안에 사는 삶,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러한 그 배려,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배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요셉의 눈물이죠.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정말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진심된 회개,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 국무총리가 요셉인 거 몰라요.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진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쏟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우리가 돌이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 행할 때 우리로 인하여 탄식하시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킬 때 너무 고마워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기뻐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로 인하여 우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며 우시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서 우시고 고마워서 우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우시는 하나님, 기뻐서 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눈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정말 치열한 반성, 치열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죄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울게 될 때 울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정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울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울자, 말씀 안에서 울자. 성령 안에서,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비춰지면 내 안엔 더러움들이 드러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터럭 같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역사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알고 충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성령님, 내게 충만하세요. 충만해 주세요. 그와 같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환호성을 울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애를 태우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소망과 축복이 너무 놀라워서 감격스러워 늘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이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내가 알게 됨을 인하여 너무 감사해서 늘 거룩한 눈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웃는 자, 장차 하나님 앞에서 환호성을 올리면서 영광 얻는 자, 그런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범사에 은혜 위에 은혜, 평강에 평강,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